사랑은 율법의 완성. 8절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탐내서는 안 된다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이 한마디, 곧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로마서 13장은 계속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지금 여기 이렇게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미 완성된 사람들이고 이미 하느님의 아들 딸로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구원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에게도 빚진 자로 살지 마십시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외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사랑이신 하느님 그리스도께서 지금 계시고 여기 계시고 이 순간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와 같이 여겨도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를 살지 않는 건 기본적으로 생각으로 살거나 과거를 살거나 미래 걱정으로 살거나,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뭘 지금 없는 걸 잡으려고 하는 인간의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분별 이전, 생각 이전, 느낌 이전, 지금,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그것만이 온전한 하느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이 뭐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세계, 나와 이 세상은 지금 여기 이 순간 나의 진화의 실현이거든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곧 나의 실현이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것, 그건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 있는 그대로의 삶이 보통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나를 맛보고 나를 경험하고 나를 만나고 나를 숨쉬고 나와 함께 나를 경험하는 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게 맡겨져 있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건 곧 나를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와 남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자꾸 분별, 생각으로 보면 나 따로 너 따로 있어서 나의 중심으로 세상을 보게 돼 있죠. 근본적으로는 남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나와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현실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지금 여기서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탐을 내서는 안 된다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이 한마디 곧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 안에서 10계명을 얘기하잖아요. 10계명을 하나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하나이신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이게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아니다. 하나다. 오직 이 세상의 모든 현실은 나를 표현하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나를 경험하는 거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이신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쵸?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라는 말씀도 하느님은 어떤 언어나 이름이나 그리고 어떤 개념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느님의 이름에 하느님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느님 한다고 해서 하느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이름 속에 있지 않고 하느님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지금 이렇게 듣고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경험하는 모든 삶의 전반, 그래서 우리의 몸, 나와 이 세상을 하느님께서 즐겨 받으실 거룩한 하느님의 산제물로 받으십시오 라는 말은 하느님은 이름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개념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어떤 생각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awareness, knowing, 아는 것 그 자체입니다. 삶 자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내라 라는 말도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안식 자리이다. 여기에서만이 온전히 하느님의 쉼이 이루어지는,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 쉬는 자리잖아요. 하느님과 함께 있는 자리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뭐냐면 살아계신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부모이지만 실제로 나를 존재케 하는 모든 존재들이 나를 있게 해준 부모잖아요. 그래서 천지 만물이 나의 부모라고 말할 수 있어서 부모에게 효도하라라는, 부모에게 효도하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지금을 사는 것, 여기를 사는 것, 이 순간 이 자리에 사는 것, 이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거든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리고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이 모든 것도 다 지금 여기 우리는 소유로 살지 않고 존재로 사느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 때 비로소 온전히 우리는 뭘 사는 거예요? 나를 사는 거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와 남을 따로 여기면 근본적으로 실제로 나와 나를 따로 여기는 순간 우리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분별이 일어나고, 그럼으로써 실제로는 나와 다른 이들을 무시하거나 다른 이들을 저취급하는 방식 때문에 실제로 살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근본적으로 내가 나로서 나를 살지 못하면 다른 이들을 소외시키는 방식, 이게 살인하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도둑질하는 것도 마찬가지. 도둑질이라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나를 드러내는 나의 형상이고 나의 시련이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나와 내 것으로 그것을 취할 수 없는 거지요. 내 존재 자체의 시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주면 우리가 준 만큼 받게 되듯이 무엇을 또 받으면 받은 만큼 그것을 주어야 하잖아요. 주고받는 것은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한 사건의 두 가지의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한 몸을 사는 거지.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설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이웃이 따로 있는 거예요. 갚을 것을 갚지 못하면 빚이 남고, 그래서 바울은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하면서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자유롭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자유를 살 수가 없다. 나와 남을 나누면 주고받는 것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받는 것이 남에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나로서 나를 사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게 바로 주고받는 게 없어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지금 이 순간이 제로지요. 하느님이 바로 제로여인.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학 계산을 해봐요. 모든 것을 다 제로를 곱하면 다 제로가 되지요. 하느님 사랑은 제로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만 남지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면 사랑만 남지요. 1 곱하기 0은 0, 2 곱하기 0도 0, 3 곱하기 0도 0, 100 곱하기 0도 0, 1000 곱하기 0도 0. 모든 것을 이 사랑으로 곱하면 다 사랑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만을 사는 사람들은 오직 사랑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 안에서 살고 사랑 가운데 살고 사랑하면서 살고 사랑을 위하여 살고 사랑뿐이라는 거지요. 이게 바로 예수 계명의 핵심. 이게 제로로 산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건 바로 제로를 사는 거예요. 곱하기 제로. 모든 것은 하느님에게서 시작돼서 하느님에게로 끝맺는 일이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사랑의 빚만큼은 줘도 된다. 이 말이 바로 사랑하며 사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 말고는 다 쓰레기로 여깁니다. 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것 말고는 다 생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생각으로 걱정하고 그리고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만을 사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소피아가 지금 머릿속에 어머니가 응급실에 갔다고 생각하는 생각 때문에 생각이 자꾸 어머니 쪽에 가 있으면 그건 생각일 뿐이야. 진짜 소중한 일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이 어디 계셔? 여기 계셔. 어머니도 여기 있고 그리스도도 여기 있고 모든 건 지금 여기 이 순간 여기 있는 거지. 응급실에 있지 않아 어머니. 생각으로 어머니가 지금 응급실에 있다는 생각이 있을 뿐. 실제로는 어디 있어? 내가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응급실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 지금 여기가 바로 사랑이에요. 나의 사랑의 바탕 위에 어머니가 펼쳐지는 거고 어머니의 응급실 모습이 여기서 떠오르는 거죠. 오직 나의 사랑뿐이죠. 하느님의 사랑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라는 걸 깨달아 알면 좋겠어요. 우리가 남에게 무언가를 받을 때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색해하고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받을 수 있을 때 서로 받고 주고받는 건
받을 수 있으니까 받는 거고 줄 수 있으니까 주는 거고 그러니까 주고받는 일이 아주 자연스러워야 돼. 그쵸? 그러니까 너 따로 있고 나 따로 있으면 내가 너를 주는 것만큼 너도 나한테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래 관계가 생기지만 사랑으로 보면 줄 수 있으니까 주고 받을 수 있으니까 받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주고받는 일이 아주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억지로 주거나 억지로 받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래서 현존하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할 뿐, 줄 수 있으니까 줄 뿐, 주는 것에 대한 또 어떤 계산을 머릿속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줄 뿐, 받을 뿐. 그리고 다시 줄 수 있으면 주는 거고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거지. 머리에 계산하면 안 된다는. 너 따로 나 따로 내가 10을 줬으니까 너도 앞으로 나한테 10은 안 되더라도 5에서 10, 7은 줘야 돼.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줄 수 있으니까 준 거고 받을 수 있으니까 받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충실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어때요? 사랑은 모두 제로예요. 제로. 아무리 큰 수, 아무리 작은 수도 0을 곱하면 뭐가 돼? 0이 돼. 0이 바로 숫자의 완성이며 사랑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사랑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 순간만 하느님 계시고 지금 여기 이 순간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이신 하느님과 곱하기로 만나면 모든 것이 사랑이 돼. 지금 이 순간을 만나면. 따라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지켜야 할 계명이 따로 있을까 없을까? 없어. 계명 같은 거 없어. 지금 여기 이 순간만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안에 첫 번째 계명 뭐예요? 하나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지금 이 순간 살면 지켜지는 거죠?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을 살면 그 계명이 온전히 완성되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내라. 지금 이 순간을 살면 지금 이 순간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계명이 온전히 완성되지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지금 이 순간을 살면 모든 것은 다 나의 지금 이 순간은 나 아닌 것으로부터 내가 존재하게 되니까 나를 존재케 한 모든 것들이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 부모를 효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 생각하지 않고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면 거짓 증언하지 않게 되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모든 계명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살 때 이 사랑을 살 때 계명이 완전히 완성된다라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이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것이 계명을 완성시키는 거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샤르트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그래.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현존이 바로 실존이잖아요. 현재 존재하는 이게 실존인데 이게 이 물결이 있으니까 물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이 현존의 실존이 곧 하느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그래요. 인간의 실존은 이미
지금 여기 이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느님이 있으니까 세상이 있는 거지. 나와 세계가 바로 이 현실이 바로 나의 시련인 거예요. 하느님의 시련인 거고. 이렇게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거죠.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성이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가 바로 깨달음이에요. 하느님이 지금 여기 계시니까. 하느님이 하나의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냥 이게 하느님이야. 그냥 이게. 현실 그대로 하느님의 현실이에요. 나의 현실 그대로가 하느님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그래서 모두가 다 텅 비어있는 이 자리에서 순간순간 찰나찰나 그냥 드러났다 사라지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지금 눈앞에 전부가 의식이잖아요. 의식뿐이에요. 의식. 전체가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드러내는 자리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의식이거든요. 이게 바로 존재거든요. 이게 바로 지복, 공짜 은총이거든요. 지극한 복락은 하느님께서 거저주신 선물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라는 말은 여러분의 몸을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산 제물입니다. 이런 뜻이죠. 어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언제 우리 안에 그 자아의식이 형성됐냐면 어린아이 때 지가 없었잖아. 각 태어난 갓난 신생아가. 그래서 이제 엄마가 어린아이들을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하면서 엄마하고 이제 친밀감이 형성되면서 그 사람 안에 감각 지도가 생겨. 신체 이미지가 신생아 안에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신생아 안에 생긴 신체적 이미지가 이제 뇌, 머릿속에 입력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가 나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만져주는 것이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이 있구나, 내 몸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기 시작하면서 내 몸이 기억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어때요? 맞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사춘기가 되고 그러면 이 몸이 진짜 몸인 줄 알고 맨날 거울 보잖아요. 응? 그리고 사춘기 아이들 보면 맨날 거울 보고 머리 빗고 깻잎 머리 하고 그러잖아. 그게 이제 몸이 자기라고 하는 것을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몸이 진짜 나라는 것처럼 이제 자기 안에 이제 각인이 돼. 뇌 안에 지도가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통사고로 다리가 하나 잘렸는데도 다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없는데 다리가 아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리가 간지럽다고. 그게 환상통이라고. 환상통. 그러니까 실제로 몸이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다리가 있는 게 아니고 머릿속으로 생각 속으로 그려진 몸의 지도가 있는 거예요. 몸의 지도가. 그래서 몸이 다리가 지금 있다는 생각으로 다리가 가렵고 아픈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생각으로 만들어진 몸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념체라고 그래요. 사념체, 이미지체라고 그래요. 의성신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이미지로 상상으로 그려진 나야.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이 몸이 나라고 하는 건 생각으로 만들어진 거고 실제로는 이 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지. 의식으로 만들어진 몸. 세상도 나의 의식이 만들어진 몸. 세상 큰 몸, 작은 몸 모두가 다 이 의식이 창조한 몸이거든요. 어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육체와 상관없이 사실은 이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의식뿐이에요, 의식뿐. 정신적 신체도, 정신적인 자아상도 내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육체적인 것도 내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도 나의 의식이 만들어낸 거예요. 오직 있는 것은 이 의식뿐이에요. 이 의식. 진짜 자기가 누군지 진짜 몰라. 자기 이미지, 신체 이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몸뚱아리가 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또 정신적인 자아상이 따로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붙들려 있어. 그래서 신체적인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얘를 쓰고 쓰지. 그 다음에 에고가 따로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에고의 손상, 자존심의 손상을 입으면 아주 죽어나지. 그런데 그건 가짜예요, 가짜. 진짜는 뭐냐면 무한하고 영원하고 절대 불변인 지금력이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이 진짜 나예요. 이게 이 진짜 나를 알아야 비로소 이 에고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의성신, 이미지로 만들어진 몸에 우리가 끄달리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어때요? 우리가 한 아이를 이 세상에 낳고 키우는 데는 지 혼자 클 수 있어? 엄마의 도움, 가족의 도움, 그리고 형제들이 도와주고 우주가 도와주고 하느님이 도와주고 온 우주가 총동원해서 한 존재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키워내고 그러잖아요. 소피아 지날로 컸어? 부모의 사랑을 먹고 가족들의 사랑을 먹고 하느님의 사랑을 먹고 우주 만물의 사랑을 먹고 온갖 것들이 합해져서 한 존재가 형성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온 우주의 사랑을 다 받았으니까 나는 내가 온 우주와 하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온 우주와 소통할 줄 아는 사람, 진짜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거든요.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님의 성령을 내가 드디어 보고 봤더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육신과 이 생각이 내가 아니고 뭐가 나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이 나다. 이게 진하다. 이게 이제 이걸 깨달아 알게 된 거거든. 그 눈이 열리니까 비로소 못 보던 것을 보게 되고, 갇혔던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감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억압된 것으로부터 온전히 이렇게 해방되는 은총의 삶을 살게 되더라. 이건 그냥 되어지는 공짜의 삶이더라. 그라시아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봐야 돼요? 나는 이 몸뚱아리와 이 세상이 나라고 하는 이 착각으로부터 벗어날 때 비로소 나는 나로서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은총은 우리가 나 자신으로 그리고 진화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우리를 촉구해 주시죠. 은총을 받은 사람만이 비로소 이렇게 펼쳐지는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드러난 것임을 알아요. 펼치는 세상 전체가 나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내가 경험한 건 뭘 경험한 거예요?
내가 나를 보고 살았어. 나를 느끼고 살았어. 나를 경험하고 살았어. 나를 만나고 살았어. 나를 숨쉬고 살았어. 나와 함께 나를 산 거야. 그런데 여기에 좌표가 딱 찍어져 버려. 이 몸뚱아리가 나다 그러면 내가 딱 생기는 순간 남이 생겨버려. 나 아닌 것들은 다 남이야. 그죠? 그래서 나에게 잘해준 것은 좋고 나에게 잘못해준 것은 기분 나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 우리는 좌표 없는 위치 없는 참 사람이 진짜 나거든. 그래서 이렇게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의 진짜 나,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참 나를 사는 방법은 뭐예요? 은총, 주님의 은총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오셨다. 주님의 성령이 오실 때만 그걸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 오직 은총, 오직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응? 오직 예수가 틀려먹은 말이야? 오직 예수야말로 진리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걸 사는 게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바탕으로는 생명은총을 살면서 이 생명은총이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게 생명은총이에요. 이 생명은총을 통해서 뭘 이루어내냐면 도움의 은총이 우리 삶의 의식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 그러면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를 뭐라고 그래? 태초라 그러잖아요. 태초가 이 세상이 일어나는 순간이 태초가 아니고 뭐가 태초인 줄 알아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이 태초야. 우리는 늘 태초만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태초라는 거예요. 아직도 사람들은 태초에 그러면 세상이 창조될 때를 얘기하는 줄 알지만 세상이 창조되는 때는 언제야? 지금 이 순간이 세상이 창조되는 때야. 우리는 늘 태초만 사는 거예요. 어때? 맞죠? 식자오한이라고 뭘 아는 사람들이 아는 게 병이다. 아는 게 병이야. 그래서 크리스토 아무리트는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그렇게 얘기해. 안다는 걸 뭘 잡는 걸잖아요. 이거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냥 사는 거지. 알아야 살아? 그냥 살아. 하나도 몰라도 다 살게 돼 있어. 그게 삶이 먼저라는 거야. 아는 것은 그 삶에 대한 꼬리표를 붙이는 게 알미지. 그죠? 삶을 아는 게 진짜 알미라고. knowing, awarence라고 하는 건 지각하는 것, 의식하는 것, 그 의식을 통해서, 지각을 통해서 존재 자체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을로 돌아오라고 부르심을 받아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살도록 끊임없는 부르심을 받아. 이게 부르심이야. 성소. 진짜 성소는 지금 여기를 살도록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를 부르셔. 또 딴 생각하고 있지? 그러면서 지금 여기를 살도록,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돌아온 탕자 얘기 알지요? 자기 생각으로 아버지를 떠났어. 아버지는 끊임없이 지금 여기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혼자 생각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생각으로 산다는 거 얼마나 피폐한 인생인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 아버지 집이 어디야?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의 집. 그게 아버지 집이거든. 다 생각으로 살다가 다 지치고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디라고 고백하는 거잖아. 꿈속 세상에서 꿈속 아닌 게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뭐예요? 그림자 같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 같은 세상을 잡으려고 하면 얼마나 무지개 잡는 것처럼 힘든 세상이냐. 잡을 거 하나도 없어. 그림자를 어떻게 잡아? 그래서 그냥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거예요. 현상 그대로 다 하느님의 현상, 나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무 부족함 없이 아프면 아픈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그리고 기쁘면 기쁜 대로, 애로우면 애로운 대로, 그 모든 것이 나를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삶 자체를 봉헌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하느님께서 즐겨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십시오. 이 말은 생각 내려놓고 그냥 사십시오, 이런 뜻이. 그게 바로 하느님께 산 제물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공적 영지. 텅 비어 있는데 영험하게 알고 있는 이 알미 온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삶을 사는 건 결국은 나를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나밖에 없으니까. 나를 숨쉬고 나를 말하고 나를 느끼고 나를 경험하고 나를 사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좌표를 설정해. 무슨 좌표? 내가 있다.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남의 밖에 있는 것은 다 남이다.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돼지 소풍처럼 돼지들이 소풍 가다가 개울을 건너서 다시 숫자 세면서 자 10명이 출발했다. 10명 다 있는가 세보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아홉 다 자기만 빼놓고 세. 그 말은 뭔 말이야?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를 좌표의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이야. 나를 포함해서 세상 전체가 뭐예요? 현존. 하느님, 지금 여기 이 순간 펼쳐지는 하느님의 현존이라고. 그런데 나를 중심으로 끝끝내 나를 좌표의 중심으로 삼고 나 아닌 것들을 온근감으로 처리해.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관심이 있고 나하고 먼 사람은 관심이 없고. 그런데 실제로 하느님의 눈은 좌표 없는 눈이야. 위치 없는 참 사람이 진짜 나야.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지금 이 순간 드러나는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의 현존이에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돼지 소풍을 생각해내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사는지를 알아. 그래서 나라는 좌표를 제거해야 비로소 하느님의 눈으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 사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 고양이 방식으로 살 거냐 아니면 온숭이 방식으로 살 거냐. 고양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 완전히 개겨이. 어떻게 개긴지 알지? 막 머리 문대고 개겨. 그러면 다 해줘. 주인이 먹을 것도 주고 뭣도 주고 다 갖다 줘. 온숭이 방식은 뭔지 알아? 지가 다 그것을 잡고 먹고 가려고 해. 구멍 밖에다가 이렇게 먹을 것을 갖다 주면 손으로 구멍 안에다 탁 쥐고 그걸 고기를 막 지어내. 그러면 손이 구멍에 걸려. 절대로 안 나. 그러다가 이제 잡히는 거지. 뭘 잡다가 잡혀. 이게 이제 온숭이 방식의 인생이지. 뭘 추구하고 찾고 구하고 욕심부리고 그리고 내 것으로 삼고 소유하고 이런 인생을 살게 되면 결국 인생이 자기 욕심 때문에 잡혀. 자기 생각 때문에 잡혀. 그래서 온숭이 방식 말고 뭐예요? 고양이 방식. 고양이 방식은 그냥 존재를 즐겨. 따뜻한 햇볕이 있으면 햇볕에서 즐기고 먹을 것이 있으면 쫑긋 있다가 탁 채서 먹을 걸 잡아먹고 놀 때는 놀고 먹을 때는 먹고 쉴 때는 쉬고 그게
고양이 방식으로 현존하는 거예요. 어때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지금 할 수 없는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것,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지금 가능한 것, 지금 가능한 것, 여기서 가능한 것에 최선을 다하면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걱정하고 있어. 지금 여기 있는데 지금 병원에 갈 수 없잖아. 그럼 병원 생각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현존을 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것,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것. 지금에 충실하는 것, 이 순간에 충실하는 것. 그것이 현존을 사는 방법이에요.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고 미리 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나머지 것은 뭘로 쓰레기로 여겨라.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쓰레기로 여기는 것. 그게 바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사랑의 방식이에요. 사랑은 여기밖에 없어. 사랑이 딴 데 있어. 이 순간밖에 없어. 이 순간을 사지 않는 사람은 사랑 말로 생각으로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봐라. 그게 사랑인가? 진짜 사랑은 지금 있는 것, 여기 있는 것, 이 순간에 있는 것만이 진짜 사랑이죠. 그래서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외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때 말하는 남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사랑하는 것. 드러난 모든 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지금 볼 수 있는 것을 보는 것. 지금 느낄 수 있는 걸 느끼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사랑은 우리를 떠나 있지 않아. 모든 것은 출발도 사랑이요, 과정도 사랑이요, 그리고 목표도 사랑이요. 사랑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밖에 난 몰라. 그런 노래 있잖아. 그래, 오직 사랑만 있어. 지금 여기만 있어. 지금 이 순간만 있어. 지금 이 순간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기본적으로 참된 스승이 계셔. 그 참된 스승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있는 분, 여기 있는 분,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이 나의 진짜 스승이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 쓰레기로 여기라는 말은 지금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말고는 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생각은 사실이 아니니까. 쓰레기와 같은 거지. 그래서 멈추고 보라. 책을 아무리 읽는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 하느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랑은 은총이라고 그래. 그라시아. 무위 자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함이 없는데 하지 않는 바가 없어. 그것을 무위, 무불위라고 그래. 내가 뭐 이 세상에 오기 위해서 노력한 거 있어? 아무것도 노력한 바가 없는데 내가 이 세상에 왔고, 내가 노력한 바가 없는데 그동안 이렇게 사라져 왔고, 앞으로도 내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나는 살게 될 거예요. 무위, 무불위, 무위 자연. 기본적으로 우리의 망상 속에서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을 뿐이에요. 실제 우리의 삶은 아주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이렇게. 그래서 어때? 아무것도 안 해도 전라도 말로 암시랑도 안 해. 암시랑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의 삶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뭐 때문에?
오고 감이 없는 이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오고 감이 있는 것들을 경험해. 그죠? 이 소리 없는 소리를 통해서 온갖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를 다 경험해. 이 소리 없는 소리가 진짜 사랑의 소리여. 이 침묵의 소리, 사랑의 소리를 통해서 온갖 아름다운 소리를, 음악을, 그리고 사랑스러운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 아무 맛이 없는, 이 맛탱아리 없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맛이 온갖 맛을 다 경험하잖아요. 응? 어때요? 하느님은 진짜 맛탱아리가 없어. 이 맛탱아리 없는 하느님으로 온갖 맛을 다 경험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라고 말하는 건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살아계신 하느님에 대한 찬양 노래인 거죠. 지금 여기 이 순간 모든 것을 비추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어. 그 그리스도의 빛으로 지금 소리도 듣고 있고 중도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 순간 숨도 이렇게 쉬고 있어. 무엇으로? 세상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 때문에. 그래서 루멘 그리스티, 그리스도의 빛, 그러면 데오 그라시아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다 그리스도의 빛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기 때문에 암시랑토 안 해. 암시랑토 안 해. 동의해? 어? 지금 소피아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고 걱정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암시랑토 안 해. 엄마가 지금 거기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사건이 진행되고 있을지 모르지만 다 어디에 계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 함께 계셔. 그런 게 전라도 말로 암시랑토 하는 게 기도한다는 말은 지금 여기를 살면서 이제 끝나면 어머니한테 갈 수 있으면 가면 되는 거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비추는 이것. 지금 여기 이 자리를 비추는 이것. 이게 그리스도의 의식. 여러분들 뭐요? 의식 있어 없어? 의식 있으니까 듣지. 이게 그리스도라니까.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의식과 온전히 하나로 있다니까. 그래서 이걸 맛본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빛을 볼 줄 아는 사람, 하느님의 이 그리스도의 맛을 본 사람은 다른 맛을 못 봐. 이게 진짜 일미거든. 일미식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의 맛, 맛없는 맛. 이 맛이 진짜 맛이거든. 어때? 오늘 밥도 무슨 맛을 먹었어? 이 맛없는 맛으로 밥을 먹었더니 맛이 괜찮았어. 그런 거죠. 일미라고 하는 건 다 평등하다는 뜻이야. 똑같은 맛. 이게 진짜 평등한 것이. 일상이라고 하는 건 다 평등한 이 일상. 아무 모양도 없는 이 모양을 통해서 온갖 일상의 모든 경험을 다 하고 있잖아. 모양 없는 모양을 통해서 온갖 모양을 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밖엔 난 몰라, 사랑밖엔 나 몰라, 그리스도밖엔 나 몰라, 오직 예수뿐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세상 것들은 실제로 세상 그대로 다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고 예수를 드러내고 있고 나를 드러내고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어때요? 그래서 이제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이웃이 뭐야? 나니까. 이웃이 나처럼 사랑하는 게 나로서 사랑하는 거예요. 나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웃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 배가 고프면 밥 먹고, 가야 할 때가 되면 가고, 졸으면 잠자고. 그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맨날 잠만 자니까 내 인생 망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없어. 참 자고 싶으면 자. 아프고 싶으면 아프고.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없겠지만 아플 수밖에 없으니까 아프게 된 거고. 그래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도 무슨 인생을 산다고? 최상의 인생을 산다고. 이런 생각이 우리 삶 안에 부어 있으면 본래부터 있던 예수 복음을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비로소 그런 눈이 열린 거예요. 어때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뭘 살아? 태초를 사는 거예요. 태초. 태초가 무슨 뜻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게 태초잖아.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여기 이 순간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경험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태초이지. 태초가 바로 하느님이지. 하느님이 없어. 하느님이 없는 자리가 하느님인 자리지. 하느님은 언어로서 하느님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 실체가 없어. 그저 비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의 빛이 이렇게 비추고 있어. 그리스도의 빛이 이렇게 의식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 여기만 경험하고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매 순간마다 새롭기 때문에 방금 앞의 순간은 지나가 버렸고 지금 이 순간은 새로운 순간이기 때문에 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는 거예요. 흘러가 버린 거야. 그럼 또 새 순간이 흘러간 거야. 또 새로운 거야. 우리는 맨날 새로운 것만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죠. 어때요? 우리는 맨날 새로운 것만 경험한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해갖고 과대망상으로 생각으로 온갖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다 그건 허상에 불과하다. 이런 거지. 그 김도양의 노래 있잖아.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바보처럼 이게 어떻게? 지금 이 순간 바보처럼 사는 사람이 진짜 진리를 사는 사람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사는 사람. 이게 참으로 멋진 하느님의 영광을, 은총을, 그라시아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애기들 같이 이제 애기들 사춘기들 보면 맨날 거울 보면서 지 얼굴 따듬고 멋내고 그러잖아. 이제 그때는 이제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이어서 그래. 그래서 그런 과정이 계속 지속되면서 이게 이제 관성이 되어서 인간은 끊임없이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자기 보라고 맨날 자기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 근데 실제로는 나라고 하는 건 생각으로 만들어진 나고 의식으로 만들어진 나고 그래서 실제로는 나라는 건 없네. 생각으로만 내가 있는 거지. 진짜는 이 순간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사춘기가 지나면 철학적 질문을 하게 되죠.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그죠? 엄마 나 어디서 왔어? 그러면 시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수학 문제나 풀어 자식아. 실제로 이게 이제
진짜로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이 자기 내면에서 튀어나오는 아주 소중한 질문들인데, 부모들은 쓸데없는 소리에 막 그럴 시간이 있으면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진짜 나에 대한 질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 이 몸뚱아리가 진짜 날까? 이 생각이 진짜 날까? 진짜 나라고 하는 게 뭘까? 이것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죽는 날까지 진화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이게 태고적부터 있는 이걸 봐. 줄 없는 검은고라 그래. 구멍 없는 피리소리라 그러고, 바닥 없는 배라고 그러고. 예? 이게 진짜 나예요. 소리 없는 소리. 이게 진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이 놀라운 신비에 우리가 딱 접근하면 비로소 이웃이 따로 있지 않아. 모두가 나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건마다 만나는 순간순간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지 몰라. 그래서 인생을 즐겨야 돼. 인생을 즐겨야 된다고. 인생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소중하다고. 인생은 살만하다고. 그래서 매 순간 새로운 거니까. 그래서 사랑은 이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을 완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방법일 뿐이다.